다시 맞이한 새해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또 함께하심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명절날에 떡국을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어머니께서 떡국을 해주셔가지고 한 그릇 잘 비웠습니다마는 떡국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이 쌀이 귀해서 이 쌀로 떡을 해서 떡국을 지어 먹는 것, 이것만으로도 명절에 작은 기쁨이 있었다고 하죠. 고명으로 평소 먹기 힘든 고기도 이렇게 다져서 올려놓으니까 잔치의 분위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꽁 대신 뭐라는 말이 있죠? 치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꽁 대신 닭이라고 하는 말도 실제로는 떡국 고명에 꽁고기가 참 제맛인데 그게 없으면 닭이라도 올린다 해서 떡국과 관련돼서 생긴 말이라고 하죠. 떡국떡은 아시는 것처럼 긴 가래떡에서 뽑아서 썰어서 진행되어집니다. 가래떡이라고 하는 것, 기르면 뭐죠? 기차.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긴 떡, 장수하는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다. 또 그것을 잘게 썰었습니다. 모양이 뭐와 비슷하죠? 엽전, 예전 동전하고 비슷해서 이 떡국을 먹는 사람들 장수하고 건강하면서 재물의 운도 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해를 비는 마음으로 떡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떡국은 요즘에야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또 이 떡국 색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떡국을요, 첨세병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의미하죠.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나이를 더해 먹게 되는 국, 떡. 그래서 떡국은 우리 모두 먹으면서 한 살 더 먹는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되죠. 떡국은 맛이 있는데 나이를 드시는 것은 맛이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떤 분은 연세를 여쭤보면 나는 나이 잊은 지 오래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은 몇 학년 몇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무거운 것인데 6학년 7반입니다. 8학년 1반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나이가 갖고 있는 무거운 것을 조금 털어내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며 또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나이 듦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들면 몸이 쇠약해지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또 세 번째, 노년이 될수록 이 어떤 감각이나 또 기쁨이 이렇게 둔해져 가지고 즐거움이 많이 없더라. 네 번째는 나이 든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케로의 이 말을 들으니까 키케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러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또한 나이 든다는 거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나이를 들여 노년이 된다 하여 일을 못하여도 곧 차원적인 정신의 성숙은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몸이 쇠약해지니까 내가 무엇은 하고 내가 무엇은 못한다, 그렇게 절제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에게 당신이 한 살이라도 젊으니까 열심히 일해, 무거운 것도 당신 한 살이라도 젊은 당신이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라는 절제가 생기게 되죠. 세 번째, 나이를 먹으면 조금 둔해지고 감각도 여려지긴 합니다만은 이 또한 정신에 있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폭은 더 넓어진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이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도 여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장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내가 장수했으면 하는데 그 장수의 복을 이미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중년이라고 하는 것, 노년이라고 하는 것, 나이 든다는 거 결코 서글픈 일 아니고 그것이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7학년 3반은 싫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없어서, 내가 그래서 원래 나는 물질이고 돈이고 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에 내가 지금 좋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 안쓰러워하거나 그렇게 동정하지 마세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궁핍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으나 그것이 나를 불행케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나를 절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단풍잎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성탄의 설레임을. 마침내 찾아온 겨울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스함과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의 시절 나는 젊은이의 계절을 기다렸네. 그 꿈과 자유를. 젊은이의 계절 나는 중년을 기다렸네. 그 성숙함과 안정됨을. 찾아온 중년의 계절 나는 젊은 날을 그리워했네. 그 청춘과 자유의 날들을.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그 어떤 계절에서도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네.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자신의 삶이 놓인 인생의 사계절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건만 그 계절을 힘껏 누리지 못하고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앞으로의 세월만 동경하다가 오늘을 살지 못하고 끝내는 속절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렇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실은 제 자신을 조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가요? 추운 게 아주 질색입니다. 추운 거.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리고요. 지난주가 입춘 아니었습니까? 저는 벌써 아쉽습니다. 이렇게 봄은 오고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 겨울이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입춘을 지나면 바로 겨울 걱정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께서 봄을 봄으로 감사하고 사계절을 사계절로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봄날과 여름, 가을과 그리고 겨울 모든 인생의 사계절을 감사함으로 지내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교과서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그렇게 과하게 또 제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이야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인들은 15세에 배우는 것에 마음을 둔다. 30살이 되면 스스로 기립한다고 이야기했죠. 40세는 불혹이라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이며 50세는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나이가 된다. 60세는 이순이다. 귀가 순해져서 마음에 덕이 있으며 70세는 종심이라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여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고정되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국면에는 배울 것이 있고 그 배움의 숙제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감으로써 인생은 긴 여정 속에 끊임없는 존재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또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함에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일 때는 귀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커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것이 모두 다 용납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장성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또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범사에 내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예수님이 기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커가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가는 것임을 때때로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배우며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갚아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도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제 거룩한 뜻을 세웠으니 내가 그것을 실천하겠다, 내가 그것을 결실로 맺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온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보는 것이며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아내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 갚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재물도 주시고 내 형편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내 건강도 낫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란듯이 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기도하는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속내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의 어떤 결과, 어떤 업적, 어떤 결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내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 아닙니까? 유교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명분이죠. 명분. 거창한 뜻, 거창한 구호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는 상당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거창한 명분, 거창한 뜻, 거창한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업적과 결실로 만들어내는 것에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혼돈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표현되는 삶의 한 모습일 뿐, 그냥 일하는 것, 업적 만들어내는 것, 명분으로 우리의 삶을 때우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리고 신자의 참됨과 경건과 옳음과 정결과 사랑받는 것, 그리고 칭찬할 만한 일들이 넘쳐나도록 그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 속에 사랑받을 만한, 참 저 사람은 사랑스러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는 언제나 환영해, 이러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칭찬할 수 있는 인생의 덕을 소유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이렇게 버리러 가는 분들을 이제 저도 뭐 가끔 이제 좋은 일 있을 때는 버리는데, 이렇게 버리고 가는 분들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딱 그죠? 엄지랑 검지인가요? 딱 요 두 개만 가지고, 그리고 멀찌감치 몸에서 떨어뜨리고 달랑달랑 거리면서 재빠르게 걸어갑니다. 그렇죠? 누구도 쓰레기 음식물 봉지를 이렇게 아기를 품듯, 보물을 품듯, 소중한 것을 품듯 가슴에 이렇게 하나를 안고 가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 야 너가 저 좀 갖다 버려라, 아유, 나는 그냥 저는 질색이야,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젓가락이나 부직갱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삶,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닮은 복의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신자가 순종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에 그 마음을 아는 이들은 삶의 자세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한 인정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배움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죠. 조금 말장난이기는 한 것 같지만 저는 좋은 배우는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구 씨라든지 뭐 김영옥 씨라든지 그 참 그 좋은 배우분들 보면 끊임없이 배우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남편,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배우자, 배웁시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는, 예전 교회에서는 결혼 그리고 반려자는 배움의 대상이다, 배우자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배움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벼락 같은 은혜의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운 것입니다. 무수한 시간 속에서 무수한 넘어짐과 실패와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요, 인생의 봄날이 올 수도 있고 흑빛 가득한 어두운 날이 올 수도 있고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과 부요함으로 대변되는 삶의 변화무쌍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를 배웠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 그것을 자기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된 나를 미성숙에서 성숙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궁핍과 빈곤과 가난과 우겨싸움과 절망과 어떤 어두운 현실이 결코 방해가 되지 않음을 끊임없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점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부가 있고 배부름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현실 속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그러나 역으로 내 삶이 비천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곰핍하고 배고프고 힘겨울 때,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우리는 힘주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위치하고 우리 가족의 살아가는 모양이 참 은혜롭고 내 원하는 물질과 건강의 호전이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 너무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사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힌 내 삶의 정황과 가족의 문제, 또 들리는 삶과 병약한 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하기는 만만치 않은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그는 끊임없이 배워, 아하, 하나님은 궁핍함과 가난과 절망과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는 일에 결코 제약이 되시거나 한계가 되시거나 막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결과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아무 맥락 없이 앞에 뒤에 다 그냥 제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믿음 있으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자리입니다. 배워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계절이 의미가 있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벼락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인생의 4계절 속에서 자족과 만족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배워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글과 좋은 삶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글은요, 수식어를 너무 남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화려한 말들, 의미 없는 부사들을 너무 치장하지 않는 말, 그런 문장들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식어로 덮여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좋은 삶을 사는 이들 보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로 꾸며지지 않았습니다. 치장하기보다는 담백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이들이 좋은 이웃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둘째, 좋은 글과 좋은 삶은요, 공통된 특징 또 하나가 어조가 낮습니다. 흔히 지나치게 강한 어조의 글들은 학자들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서도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주장의 근거는 치밀하게 제시할지라도 이것이 혹여나 틀릴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글과 좋은 사람은 유연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공감과 그리고 여백이 있는 그러한 글을 읽으면 상상력이 발휘되고 깊은 사색을 안겨주고 나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집니다. 그러나 딱딱한 글, 완전히 틀에 갇혀진 수학과 같은 글을 읽으면 생각할 것이 없고 그리고 말할 것이 없게 되죠. 좋은 삶, 좋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다 여기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참 어려운 것이죠. 말할 때마다 무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단절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옳다 여기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낮은 어조로 혹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말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과는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겸손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기에 그는 다른 사람과 더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로 가득 찬 사람들, 내 안에 내 확신, 내 안에 내 어떤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과 그 인생이 멈춰진 시계처럼 그저 멈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계절을 두셨습니다. 사계절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는 것,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키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벼락처럼 믿어서 벼락처럼 갚아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 그 은혜 갚을 테니 하나님 그 미천 좀 제게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완전한 성숙자로 빚어가시는지 그 주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요, 이에 대해 순종하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영적 충만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못하는 일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할 수 있고 기도 응답 없으면 못하는 일일까요?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면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거침없이, 방해 없이, 지장 없이 언제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궁핍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삶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은 결코 포기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여전히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벼락 같은 은혜 한 자락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 아닙니다. 한평생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배운 배움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를 일하는 것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빚어주심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인생의 사계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계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